우리 모두는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삽니다. 두 번 인생을 살면 좋겠지만 누구나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고 보람되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앞날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북미 관계는 어떻게 될지, 또 미중 사이에서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확실한 시대에 가장 확실한 것, 그리고 가장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내가 먹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터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요동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내적 평안과 기쁨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환란을 당하지만, 때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지만 우리는 승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도요, 역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시를 지어서 노래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주전 980년경에 이스라엘 왕이 되고, 명실공히 이제 왕이 되고 주변의 나라들을 다 이제 복속시키고 하나님 앞에 원수를 물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지은 그러한 노래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를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다윗의 지난 세월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결국은 승리해냅니다. 결국은 승리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이스라엘 그 역대 왕 중에서 다윗 왕 때처럼 그렇게 번성했던 때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고 잘되게 만들어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자기를 그 비천한 목동에서 왕으로 세우시고 그 왕으로 세우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번성하게 해주셨던 것에 대해서 다윗이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 노래 시가 이 사무엘하 22장 1절서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 다윗이 그 환난 가운데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이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다윗 시대에만 살아계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와 생생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이 환난의 때에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 이제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어둠의 등불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둠의 등불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기 본문에 사무엘하 22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우리 인생길은요 캄캄합니다. 어디가 길인지 몰라요. 어디가 성공의 길인지, 어디로 가야지 승리를 하는지, 어디로 가야지 축복을 받는지, 어디로 가야지 잘 되는지 우리 인생의 길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캄캄합니다. 우리는 다 성공의 길로 가기를 원하고 잘 되는 길로 가기를 원하지만, 그런데 그 길이 때로 실패의 길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이쪽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그 길로 가서 성공하기도 해요.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캄캄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점쟁이도 찾아가고 무당도 찾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가까운데 여기 무당도 살고 점쟁이도 살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는 여기 구슬하더라고요. 굿소리로 여기 처음 들어봤어요. 여기서 구슬하더라고요. 점쟁이는 뭐 수시로 사람들이 그 지하로다가 들락날락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점쟁이가 그 사람의 인생의 길을 밝혀줍니까? 어디로 가야지 잘 되는 길인지를 가르쳐 줍니까? 그걸 안다면 그 점쟁이가 지하에서 그 점쟁이 하고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은 캄캄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캄캄한 인생길에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났을 때 그 하나님을 쫓아서 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쫓아가야 이 캄캄한 인생길에서 방향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되는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리이다. 여러분, 망망대해서 나침판도 없이 표류하는 배가 무엇을 잡아서 방향을 정해서 가는 줄 아십니까? 북극성을 보고서 방향을 정해서 갑니다. 북극성은 거의 변하지를 않는데 위치가. 그래서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정하면 거의 틀림없답니다.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정해서 동쪽으로 가야 될 배는 동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가야 될 배는 남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캄캄한 인생길, 인생의 별이신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참 많은 환난을 겪었던 왕입니다. 수많은 대적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 주변에는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거렁뱅이들만 모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다윗은 그 도망 다니면서도 한 번도 주님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도움을 받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한 번도 주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 그렇습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때로 불평도 하고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주님 붙들었던 손을 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 바라보고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을 때에도 주님 손만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손 놓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가면서 살아야지. 그래야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 손 붙잡고 살아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냥 계속 광야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가시밭길이에요.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그 손을 놓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어디로 인도해 가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캄캄한 인생을 좋아하지는 않죠. 그런데 뜻하지 않게 닥치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어두운 밤이 다가오기도 하고, 갑자기 사업이 곤두박질 쳐서 경제적인 어두움이 오기도 하고, 가정 파탄의 어두운 밤이 오기도 하고, 자식에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어두운 밤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밤이 올 때에 누가 나의 앞길에 빛을 비추어주고 나를 인도해 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뚜벅뚜벅 여러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합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어려움들 다 이제까지 겪어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없다, 행복하다, 즐겁다 이런 사람 아직 인생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예수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한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나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시편 27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수많은 대적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여호와만 내 편이시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냥 시편에 보면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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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계속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다윗을 우리 시리즈로 계속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어떤 절망적인 일들이 우리를 엄습해와도 우리를 뒤덮는다 할지라도 내 생명의 등불이시오 희망의 등불 대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모든 어둠을 걷어내 주시고 우리 삶을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성벽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 성벽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기 본문에 사무엘하 22장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쳐들어가서 거기를 수도로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에는 이미 여부수 사람들이 크고 견고한 진을 가지고 그리고 군사들을 훈련시켜서 여기 진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 올라갈 때에 이 여부수 사람들이요 이렇게 비웃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너희들이 우리를 치러 온다고? 여기는 맹인들이 지켜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성인데 너희들이 여기를 들어와서 우리를 쳐서 이긴다고? 웃기지 마라. 너희들은 한 발자국도 여기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조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이 예루살렘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다윗의 그 전쟁의 경험으로 뛰어넘습니까? 다윗의 지혜로 뛰어넘습니까?
다윗에게 도울 군사들이 많아서 뛰어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성벽을 뛰어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3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은 사실 전쟁 영웅 아닙니까? 전쟁에서 일평생 뼈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에 관한 한 경험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자기가 전쟁에서 경험이 많아가지고 이겼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진으로 달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넘을 수 없는 성벽이 어느 날 가로막힐 때가 있어요.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그럽니다. 큰 병원으로 갔더니 늦었다고 그럽니다. 우리에게 가로막히는 이게 성벽들이에요. 모든 일이 승승장구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대적자들이 나의 앞길을 가로막고 사사건건 반대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어제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오늘 전화가 한 통 걸려왔는데 사고라고 그럽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파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성벽들이 우리가 도저히 넘을 수 없어서 그 앞에 탄식하고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성벽들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놓여져 있습니다. 이 성벽을 우리가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그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으면 누가 그 성벽 앞에서 통곡하고 탄식하고 울겠습니까?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나의 주님, 그분만이 이 성벽을 뛰어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 성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이 홍해를 가르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납작 엎드려서 막 통곡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그 연약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25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물을 누가 그걸 되겠습니까? 누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만나를 내리시지 않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시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어떻게 고기를 다 먹게 합니까? 하나님 메추라기를 내리시지 않습니까? 벳세다 광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 중풍병자, 문둥병자, 소경, 다리 저는 자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겐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믿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 남편이 그런 성벽일 수가 있어요. 평생 남편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애를 끓는 그런 아내들도 있죠. 자식이 평생 부모에게 대못을 박는 그런 성벽일 수도 있어요. 가난의 성벽도 있고 질병의 성벽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인간관계로 인한 성벽도 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게 해주실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손만 붙잡고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그 성벽을, 우리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성벽을 뛰어넘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미국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은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입니다. 이분이 1861년에 이제 공화당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노예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부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냐면 남부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목화밭을 했거든요. 근데 그 목화밭을 다 노예들이, 흑인 노예들이 그거를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노예를 해방시키게 되면 자기들이 농사를 지을 수 수익이 없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사 반대하고 일어나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이제 남북전쟁이에요. 미국의 남북전쟁인 것입니다. 결국은 목화밭 노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전쟁을 시작할 때, 남과 북이 전쟁을 할 때 남군이 워낙 세가 강했기 때문에 북군이 계속해서 밀렸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북군이 남군을 물리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이 북군의 한 장수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에이브러함 링컨에게 하나님이 이제 우리 편이신가 봅니다. 우리 편이 되셨나 봅니다. 그때 이 에이브러함 링컨이 유명한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내 편이 아니신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일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신다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아니신가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손만 붙잡으면요,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뛰어넘을 수 없는 성벽을 뛰어넘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뛰어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사무엘하 본문의 말씀 22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다윗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완전하고 진실하다고 여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여기서 완전이라고 하는 말은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퍼펙트. 여러분, 사람은 퍼펙트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다 부족한 게 있어. 야, 저 사람 완전한 것 같아. 절대 완전하지 않아요. 다 부족한 게 있어. 하나님만이 완벽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퍼펙트하시. 그 다음에 여기 진실하시다고 그랬거든요. 진실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 광석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불순물이 들어있는 것들을 갖다가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용광로에서 이제 그것을 다 불순물들을 걸러내가지고 은과 금 보석들이 이제 깨끗하게 이제 정련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완전히 퍼펙트하고 그리고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인물들은 붙들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들도 이 말씀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노아,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비도 없었고요. 비를 본 적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비가 없었던 시대예요. 그리고 그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햇빛이 쨍쨍한데 비가 내려 홍수가 나가지고 다 떠내려가서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말을 누가 사람들이 믿었겠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노아만이 그것을 믿고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데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방주를 만들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것입니다. 퍼펙트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것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것입니다. 신실하신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것입니다. 결국
때가 되니까 여러분 비가 내리기 물샘이 터지기 시작을 하면 홍수가 나고 모든 사람 다 떠내려가 죽고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것은요 당시에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고향 친척 아비집을 그 나이가 한참 이제 들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인데 그 어떻게 떠납니까? 그 익숙했던 것을 어떻게 떠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 창세기 여러분 12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갔다고 순종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셨어요. 베드로야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생업으로 이제 던지던 그 금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생업을 버리라는 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근데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따라갈 때 위대한 12 사도 중에 큰 그러한 대사도가 됐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퍼펙트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물이 하나도 흠이 없는 말씀.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아멘 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다윗이요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방패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방패라고 하는 것은 전투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이렇게 방어하는 그래서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그런 무기입니다. 당시 방패는 길이가 120cm나 됐대요. 그리고 폭이 약 70cm 정도 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패에 이렇게 딱 엎드려 있으면 화살이 날아와도 그것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대적자들, 화살을 쏘아대는 대적자들의 속에서 살아갑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나를 해치려는 대적자들이 거기 있고요. 일터에도 나를 찌르려는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고 또 심지어 교회에 가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전시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불화살을 날리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십니다. 그럼 사람들이 불화살을 무엇으로 날리는 줄 아세요? 말로 불화살을 날립니다.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 때문에 사람이 심지어 죽기도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요 전쟁에 죽은 사람의 숫자보다 말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살하는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있어요. 보면 요즘에 다 SNS에서 그냥 이 자살하는 연예인들에게 그냥 폭탄과 같은 그러한 그 저주스러운 말들을 그냥 쏟아냅니다. 외모에 대해서 비하시키고 욕하고 비난하고 연기에 대해서 노래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까지 덜 먹으면서 그것을 막 다 쑤셔대면서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안 됩니다. 몸에 난 상처는요 세월이 가면 아물지만 말로 상처받은 것은요 세월이 가도 아물지 않습니다. 우리 말로 다른 사람 상처 주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 특별히 우리 교우들 말로 사람에게 상처 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상처 주는 사람이라는 걸 잘 몰라. 자기는 상처 받은 것만 얘기해. 맨날 보면. 근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자기도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상처 주는 사람일 수 있는 당사자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또 뒤돌아보고 또 명심하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은 우리가 어디로 가겠어요? 세상에 상처받으면 교회 와가지고 위로받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매달리지만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만약에
내 가족이 누구에게 그렇게 상처받았다고 그러면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근데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줬어야 되겠어요? 우리 말을 다른 사람 상처 주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말을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말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소망을 준다고 하면 얼마나 그게 좋겠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인격이 어느 정도인 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말이 인격입니다, 말이. 여러분, 우리 말로 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위로하는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잖아요. 그런데 장점을 찾아내 가지고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단점만 지적해가지고 비판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또 상처를 주고받을 수가 있죠. 그때 아픕니다. 그때 이 성전에 올라오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일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일르세요. 어린아이들이요, 밖에 나가가지고 아이들에게 막 당하고, 그 상처받고, 그러면 집에 와서 엄마 아빠한테 이러잖아요. 엄마, 아빠, 나 아무개가 막 나를 욕하고 나 때리고 그랬어. 그러면 어느 녀석이 우리 귀한 아들을, 귀한 딸을 그랬어. 그러면서 따라와! 그리고 가가지고 한 대 주워박아 주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다른 사람에게 불화살로 상처받았을 때 하나님 성전으로 올라오셔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상처받아서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이 들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살면 됩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패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편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의인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힘쓰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보호자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가톨릭의 부패를 이제 지적하면서 95개조의 항목을 위텐베르크 성당 앞에 써붙였습니다. 가톨릭의 물질 만능주의, 물질로 인한 타락을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에서 베드로 성당을 증축하기 위해서 돈을 모금을 했는데 돈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팔게 됩니다. 그 면죄부를 사서 이제 돈을 그 헌금함에 집어넣게 되면은 천국 가지 못한 당신들의 부모들이 천국 가게 될 것이다. 땡그렁 소리와 함께 천국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하면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 성당을 짓기 위해서. 마틴 루터가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외치면서 95개 조항 중에서 14개 조항에서 조목조목 그것을 반박을 하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가만히 안 있죠. 신부였더니 가톨릭을 파면시키고 재판정에 불렀습니다. 이제 목숨까지 위태롭게 된 거예요.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절대 거기 나가지 말라고, 나가면은 당신 죽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마틴 루터가요, 내가 하나님이 내 편인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하나님 편인데 하나님 손을 붙잡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러면서 나가게 됩니다. 교황의 권세가 하늘을 찔렀을 때 아닙니까? 교황청의 권세가 하늘을 찔렀을 때 아니에요. 일개 신부가, 그것도 파면된 신부가 나가서 감히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당신 이 주장을 철회할 수 있겠는가?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양심상 이것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판을 받기 바로 전날 시편 46편 1절에 3절까지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시편 46편 1절 3절, 1절에 3절까지 이 마틴 루터가 재판정에 나가기 전에 붙들었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찬송을 하나 짓게 됩니다. 이 찬송이 바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요, 일제시대 때에 수많은 그러한 성도들이 핍박받으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부활절 날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일본 순사들에게 붙잡혀 갈 때에 성도들이 다 함께 일어나 이 찬송을 불렀고, 그리고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1940년에 해방을 앞두고 옥중에서 이제 순교하시고, 뒤이어서 선정일교회 김철원 목사님이 오셨는데, 김철원 목사님 목회를 하시다가 공산당이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공산당이 이 김철원 목사님을 이제 붙잡아갈 때요, 우리 목사님을 붙잡아갈 수 없다고 그래서 온 성도들이 스크럼을 짜고 불렀던 찬송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러면서 이 김철원 목사님이 그래도 이제 잡아가지고 끌고 갈 때에 온 성도들이 다 철길에 들어넣어서 불렀던 찬송도 바로 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이었습니다. 선교 초기에 한국에 소개된 이 찬송은요, 이 땅의 성도들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불렀던 찬송이었어요. 위대한 찬송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불렀는데 찬송가 2절만 이제 다시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제 이 찬송을 우리가 2절만 부르겠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니 패할 수가 없구나. 있는 찬송하면서 날 대신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 예수가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기신 이 세상을 우리는 예수님 붙들고 행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벽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인생의 성벽이 있습니다. 넘을 수 없는 성벽이지만 우리 예수님 손을 붙잡고 나아가면 이 성벽을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